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리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대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인하여 이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던 휘장이 아래로 찢어졌는데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성소와 지성소는 휘장으로 막혀 있었고 성소에는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제사장도 드나들며 하나님이 명령하신 여러 가지 일을 하던 장소였지만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었고 오직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대제사장만이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죄를 속죄받기 위해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규정되어 있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도록 막아놓았던 휘장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으로 지성소로 들어갈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이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 휘장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다라고 말씀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찢겨진 그의 육체, 흘리신 그의 피가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죄로 인해 단절되고 만날 수 없게 한 죄를 씻어냄으로써 예수님이 직접 화목제물이 되심으로써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이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날 수 있는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찾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의 사건을 상징했던 제사, 성막, 절기와 같은 의식법이 이제 폐지되었고 그 후로부터는 구약처럼 흠없는 동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필요도 없고 또 거룩한 곳이라고 부르던 성전도 이제 예배당으로 부르며 성막, 성전과 같은 의미를 사용하지도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 이 강단도 설교단, 강단이라고 부르지 제단이라고 부르지는 않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전부터 예수님을 믿던 그 어른들 가운데 그러한 개념들을 잘 배우지 못했고 설명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하는 이 강단을
뭐 제단이라고 하고 거룩한 곳이라고 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함부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던 그러한 시대가 있긴 했지만 요즘은 그래도 많은 참된 지식들이 선포되어져서 이곳은 거룩한 성전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이고 이제 거룩한 곳은 이제 영적으로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꾸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 거룩한 곳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지 순례도 실제로는 잘못된 표현이고 그냥 성경 지리답사 정도로만 봐야지. 그곳이 만약에 거룩한 곳이 되어버린다면 거룩한 곳에 가지 못한 자들은 거룩한 곳에 한 번이라도 다녀온 자들보다는 더 아래에 있고 또 더 믿음이 약해 보이는 그런 미신적인 내용들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이 모든 민족과 나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영접한 자들은 누구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하던 것이었기 때문에 폐지가 되었으므로 지금 우리가 유대인의 3대 절기로 알고 있는 유월절, 초막절, 맥추절 지키지 않고 그리고 새롭게 어떤 절기를 만들어서 지킬 필요도 없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는 부활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성탄절과 같은 절기를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지만 구약시대에는 안식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후에 7일째 되는 그 오늘날로 하면 토요일에 안식하셨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람도 안식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안식일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금요일에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 본문에서 이날을 안식 후 첫날이라고 부르고 있고 오늘날로 하면 토요일 이후 일요일인데 우리는 이날을 주의 날에서 주일이라고 부르며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주일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신 그 승리의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는 안식 후 첫날인 이 주일이 곧 하나님께서 새 언약으로 주신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신약의 성도들은 이 안식 후 첫날에 모여 늘 예배하며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 예배와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처럼 주일은 하나님 백성된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날이고 이 날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함께 예배하며 우리가 비록 지금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가셔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하늘나라에서 누릴 참된 안식과 쉼과 평화와 은혜를 이 주일마다 우리는 맛보며 또다시 힘을 얻고 믿음이 자라서 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서 견디며 승리할 수 있는 복된 날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개혁주의 신학을 따라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주일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뜻깊은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마태복음 27장까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된 자들의 죄를 사하시는 구속의 사건을 보였다고 한다면 오늘 마태복음 28장부터는 이제 죽음의 고난을 이기시고 승리하심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참된 의를 전가하시는 그 부활의 사건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다시 사는 이 부활이 왜 중요한가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22절에서 그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16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된 우리의 대표로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이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의를 전가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과 이거는 생명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 죽으신 후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없으면 우리도 역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모든 복음의 약속들, 그 언약의 약속들은 다 거짓되고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미 먼저 믿고 죽은 사람도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도 망해버린 것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다 망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더 나아가서 보면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을 믿고 이후에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과 영광을 소망하며 그냥 이 땅을 마치 나그네처럼 이방인처럼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와 방식을 멀리하며 정말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며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과 예수님이 당하신 것 같은 비난과 순환을 당하며 정말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정말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었는데, 부활과 영생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고 죽은 이후에도 아무런 대가가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바보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러기에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첫 열매가 있었다는 것은 그 후로도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열매가 이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인류 대표의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두가 죄인이 되어 사망이 임했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택하신 백성의 대표인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생명이 그 백성들 모두에게 임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사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부활이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모두 이 부활의 사건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똑같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복음서와 같은 사건의 내용을 들어서 서로 다르게 그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각 복음서가 무엇을 강조하려고 했는지에 따라 서술의 관점이나 방식이나 흐름을 좀 다르게, 그래서 어떤 것은 빼고 또 어떤 데는 더 많이 기록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표현하였기 때문에 오늘은 사복음서 전체를 좀 통해서 이 부활 사건의 흐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이 공간복음이라고 부르는데, 이 공간복음은 공간이라는 것은 공통적인 관점을 가지고 기록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인 데서는 약간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여인들이 먼저 무덤을 찾아갔고 그 빈 무덤을 보고 당황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것과 부활 후에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만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의견을 이렇게 전하는 일에 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좀 관점이 다른데 전체적인 틀에 있어서는 공간복음과 다르지 않지만 중심을 마리아, 베드로, 요한, 도마 등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어떻게 받아들였는가를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이 각 사람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가라는 데 중점을 두고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니,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도로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였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가서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그 여인들이라고 하는데 여인들 이름을 마가복음엔 다 기록한 거예요.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한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돌을 굴러 주리요 하더니 이 흐름을 보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자기 새 무덤에 예수님을 두었다라는 거죠. 무덤에 두었는데 우리의 무덤은 땅을 파서 관을 넣고 땅을 이렇게 평탄하게 한 다음에 이 봉분을 세우는 이런 방식인데 이스라엘은 무덤을 어떤 방식이냐면 벽 같은데 산 같은데 벽을 파가지고 동굴처럼 파가지고 그 안에 무덤을 만들고 시신을 두는 이런 방식이었어요. 근데 이 무덤을 파고 넣어뒀는데 그 무덤 입구가 이제 파여져 있으니까 누구나 볼까봐 그걸 막아둬야 되는데 특별히 지난 시간에 그 대제사장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뭐라고 요구했냐면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6절을 보면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것이지만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얘기를 3번 이상 그것도 제자들만 모아놓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제자들은 이 사실을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지 꿈에도 모르고 예수님이 잡히니까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그냥 어깨너머로 그냥 소문으로 들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기억하고 그것을 자기들 방식으로 표현하고 생각해서 제자들이 이 시신을 훔쳐가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해서 막 사람들을 혼란하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 빌라도에게 그 돌무덤을 좀 꽉 잘 지켜달라고 이렇게 경병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거죠. 물론 이 내용이 이들의 그냥 걱정과 기우라고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책망하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제자들은 전혀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이들은 그거라도 자기의 방식대로 생각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절에 보면 그러므로 명령하여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놓고 큰 돌을 앞에 막아놓고 임봉을 했다는 거예요. 열지 못하도록. 그러면서 그 앞에 경비병까지 세웠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누가 봤냐면 이 여인들이 십자가에서부터 그 무덤에 넣는 까지 따라와서 다 봤는데 그 돌까지 있는 걸 다 보고 돌아간 거죠. 그리고 향품을 다 사넣었다가 안식일이 지난 첫날에 새벽에 오면서 이제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바르려고 오면서 무슨 걱정을 했냐면 우리는 여자들인데 어떻게 돌을 누가 굴려주지? 저 경비병들은 어떻게 치우지? 이런 걱정을 하고 예수님의 무덤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 마태복음에 보면 2절부터 4절에 큰 지진이 나며 그들이 왔을 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의 모습을 형상화하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천사들이 내려와 가지고
돌을 굴려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무덤을 지킨 자들이 보고 막 놀라가지고 기절을 한 것 같아요. 죽은 자 같이 됐으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기절한 거죠. 아마 그들을 기절시킨 것 같습니다. 이 마태복음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눈을 들어본 적, 이제 어떻게 돌을 굴려줄까 하고 와서 눈을 들어본 적, 돌이 먼저 굴려져 있었다는 거죠.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 안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그러니까 걔들이 왔을 때 먼저 돌이 굴려져 있었고, 안에 들어가 보니 천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또 비슷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들의 걱정을 천사들이 풀어주었고, 이 천사들이 이 무덤에 돌을 옮겨서 그 여인들로 하여금 부활의 사건들을 보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5절부터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했다는 거죠, 이미 예수님은. 그리고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뭐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것은 부활의 증거다라고 이제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확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알리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갈릴리에서 그들을 만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그 여인들에게 전하라고 천사가 얘기한 것입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은 부활하시면서 바로 그냥 거기서 걸어 나오시고 나와서 그 예루살렘까지 들어오셔서 제자들을 안 만나시고 왜 갈릴리로 먼저 가 계셨을까? 그것은 이제 이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6장 앞에 보면 26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갈릴리로 가셨냐면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던 것이 어디냐면 바로 갈릴리인 거죠. 갈릴리 주변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어디서 불렀냐면 다 갈릴리에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었잖아요. 그들을 불러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라고 하시고 레위하고 마태하고 하여튼 그 바돌로메의 모든 사람들을 거기서 부르셨고 그들과 함께 이제 거기서 공생의 사역을 주로 하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에서 너희를 보내라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알렸던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을 갔어요. 물론 십자가 앞에 그 요한은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단 말이죠. 그리고 도망을 갔으면 어디겠습니까? 자기가 살던 곳으로 갔겠죠. 살던 곳으로 가서 자기 하던 일들을 한다는 거죠.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들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을 갈릴리로 오라 하시고 다시 만나셨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이전에 불렀던 것처럼 영적으로 다시 부르시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그들을 좀 치유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아니야 너희들 잘못된 것이 아니야 내가 다시 너희를 불러 모아서 내 이 거룩한 복음의 약속들을 너희를 통해서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갈릴리에서 어떠한 일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베드로 제자들이 버리지 않겠습니다 할 때 내가는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네가 오늘 밤 다가오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아닙니다 라고 혼장담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을 쫓아갔다가 그 작은 여종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에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던 그러한 베드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그 베드로를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한번 위로할 줄 알았는데 또 얘기하십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뭐 두 번 정도 강조할 수 있죠. 그런데 또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뭘 비유하는 것입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그 마음을 세 번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을 치유하셨던 거죠.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래서 너가 이제 내 양을 먹이는, 내 양을 치는 거룩한 사도로서의 역할을 이제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이 베드로와 도망갔던 그 모든 제자들에게 이러한 방식으로 치유하심으로 거룩한 사도로 세워 가시는,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다시 이제 부활 이후에 새로운 사역들을 하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부르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천사들로부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얘기를 듣고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다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 여인들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내용을 요한복음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20장에 보면 이렇게 돼서 여인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제자들에게 말하니까 제자들 중에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요한이죠. 사도 요한입니다. 무덤으로 달려가서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한. 요한은 좀 소극적인 성격이라서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시몬 베드로는 좀 적극적이고 다혈질적이니까 시몬 베드로는 뒤에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였더라. 그때서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이제 들어가 보고 믿더라.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근데 중요한 것이 다음 얘기예요. 뭐냐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아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도 알지 못하더라. 앞에서 얘기했죠. 예수님을 핍박하고 붙잡아 죽였던 종교 지도자들도 얼핏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여서 부활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시신을 훔쳐 숨겨놓고 부활했다고 한다면 모든 혼란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막아야 한다라고 말했는데 제자들은 몇 번이나 예수님께서 나는 다시 살아날 거야. 너희들 갈릴리에서 만날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이들이 직접 예수님의 모습을 무덤에 와서 그 빈 무덤,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무덤을 보고서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만큼 제자들의 신앙이 어렸다는 거죠. 부족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마지막에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시신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 혹시 부활한 거 아니야? 저번에 말씀하셨던 그거 기억 안 나? 하면서 서로 예수님을 찾고 부활하신 주님을 찾고자 해야 되는데 그냥 시신이 없구나 하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후에 본문 9절부터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여인들이 천사를 보고 천사들의 말을 듣고 제자들에 가서 알렸고 제자들과 함께 다시 와서 빈 무덤을 확인했고 그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나서 먼저 돌아갔고 이제 이 여인들이 이제 다시 돌아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살펴본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에 보면 이 모든 여인들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봤다고 했는데 그 대표적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이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천사가 예수의 시체이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러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니까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전했다는 거죠. 상황이 이제 이 흐름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부터 15절에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이제 여자들이 다 가고 나니까 천사가 다 기절했던 애들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그럼 뭘 알렸겠습니까? 아, 천사들이 등장했고 문이 열렸고 시신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린 거죠. 천사는 누구의 사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임을 유대인들은 모두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면 종교 지도자는 천사가 이 일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한 일을 하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을 생각 안 하고 자기들이 이미 정해놓은 그 뭐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지면 누가 훔쳐갔다고 해라. 그래서 그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해라. 그래서 부활이 아닌 것처럼 말해라. 이런 그 내용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얘기는 하지 않고 그 경비병들에게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까지 했대요. 의논까지 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어서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도와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 그래서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도 유대인들이 전혀 깨닫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부활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일을 육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전혀 알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말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이 여전히
영적이지 못하고 육적이었다는 거죠. 그들의 이익, 그들의 탐욕, 탐심, 그들의 세력, 오늘날로 말하면 기득권 그 세력을 지키기 위해서 전혀 영적인 일을 알고자 하지 못하는, 결국 그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제자들도 이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그 부활에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식 후 첫날인 주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쁨의 날인 주일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깨닫기 위해서는 정말 영적인 깨달음, 성숙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임을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들의 믿음은 어리고 연약하여 정말 세상의 상식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뭐죠? 일반 상식으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물론 제자들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기적, 그리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 어린 소년을 살리는 기적, 그리고 그 죽은 청년을 메어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려놓으라 하시고 청년을 살려서 자기 어머니에게 돌려주는 기적들을,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을 이미 체험하고 경험하고 봐왔는데, 그 기적의 내용이 당시 그 현장에서만 기쁨으로 다가왔을 뿐이지 그것을 자기의 인생 가운데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는 그 믿음과 신앙의 내용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실제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입었을 때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건 정말 안 될 것 같았는데, 정말 이거는 어려울 것 같았는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한테 벌어지는 일들이 있죠. 그럼 그것이 계속 유지됩니까? 아니죠. 그때는 그때고 또 며칠 지나면 금방 또 잊어버리고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과 어려움을 토해내는 그러한 삶을 살듯이 이 제자들도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들이 이러한 기적의 내용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며 받아들일 정도로 자라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면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이 있지만 여전히 이 아이는 부모의 말을 알 수도 없고 부모에게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이 사람이 내 부모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누가 내 친구인지 내 형제인지 자매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울기만 하는 그러한 어린아이처럼 이 제자들도 그러한 신앙의 수준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도 기억하지 못하고 이 빈 무덤, 예수님의 시신이 없음을 보고서도, 그리고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전해주었다는 말을 듣고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후에 오늘 우리가 성경 읽기 사도행전 2장에서 읽었듯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의 신앙은 정말 완전히 견고해지고 담대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더 이상 이 세상의 상식과 방식과 가치를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가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갔듯이 우리도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과연 부활을 인정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사실의 증인으로서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확신을 가지며 증거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일 듣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늘 예배에 앞서서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참석해야 되고, 예배 이후에 들었던 말씀들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말씀이 진리인 양, 그 말씀이 진실이고 확실하라는 사실을 우리가 더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 오늘 제자들의 빈 무덤을 보고서도 부활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정말 미약한 나약한 신앙인이 아니라 어떠한 장애물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할지라도,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이 일들을 통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건져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좀 더 견디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씀대로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자기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확신하며 증거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속한 천국의 시민임을 기억하며 그에 대한 귀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